들어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매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이 땅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찾아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이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알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내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호렙산의 선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호렙산의 선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18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큰 이적을 행하는 그런 말씀을 봤죠. 18장에서는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움을 했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비가 또 왔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큰 빗소리가 들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땅에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 자리에 왕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오늘 19장에서는 또 너무나 정반대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막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하잖아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보니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어요. 아합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멜산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 모든 일,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850대 1로 대결을 할 때에 그 제단 위에, 그 송아지 위에 물을 다 부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 말이에요. 불이 내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같이 죽였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 모든 일, 바알신 섬기는 사람도 다 죽이고 또 비도 내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왕비 이세벨한테 고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세벨이 더 세요. 이세벨이 실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아합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자기 부인한테 가서 이세벨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자, 2절 볼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기손 시냇가에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지?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네가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 말씀을 전했고 불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가. 그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합왕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더 악해졌어요, 더 악해져. 하나님의 종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엘리야가 이제 아주 낙담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전혀 성도들의 변함이 없으면 이렇게 낙심한다고 하잖아요. 못하겠다고 막 한대잖아요. 하나님 맨날 말씀 전해봐야 뭐예요. 변화가 없는데 그만하고 싶어요. 막 이런 데잖아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공개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이맘때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엘리야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아무리 기적을 체험을 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기도 같은 데 따라다니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가 뭐 예언을 하는가 이렇게 기적을 보잖아요. 누가 병 고침 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병 고침 받고 나서는 하나님 떠난 사람 많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면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시대에도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게 했잖아요. 나사로까지. 그런 예수님인데도 그 많은 무리들이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이 자체는 정말 기적이에요. 아무리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막 정말 땅이 꺼지는 그런 기적을 봐도 믿음이 안 생기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 66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게 믿어진다. 이건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고 어디가 뭐 용하다는 둥 어디가 능력이 임한다는 둥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부엘세바는 제일 끝에 남쪽 땅끝이에요. 땅끝. 이스라엘에서 땅끝. 땅끝까지 도망갔어요. 얼마나 뭐 죽기 살기로 도망갔는지. 자기가 살으려고. 이세벨 그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이세벨이 독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얼마나 악하면. 이세벨이라고 하잖아요.
난 18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으로 그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황망하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어떻게 어제는 그렇게 기적을 했는데 오늘 당장 이렇게 능력이 없어지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고 약한 모습을 보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는 거죠.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낙심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불을 내리신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이렇게 쫓겨다니게 하냐. 나를 죽이겠다고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냐 이랬겠죠. 이 로뎀나무 밑에 저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로뎀나무 밑에 하나님 그만 살고 싶어요 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정말 그만 살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세요. 이럴 때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지금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아무도 없이 혼자 깊은 어둠 속 우리가 이거 광야를 지나면 노래 있잖아요. 신의 악단에서 그 노래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 얼마나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그때 승민이 왔을 때 한번 여기서 오후에 그때 불렀잖아요. 거기 가사가 그렇게 그냥 은혜스러워요. 깊은 어둠 속에 오 홀로 두시냐. 이 어둠이 왜 이렇게 기냐.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쓰시려고 한다.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광야다. 그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로 들어간 거예요. 로뎀나무는 사막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게 그 떨기나무처럼 생겼대요. 막 그늘도 있고 그런 나무인 줄 알았더니 떨기나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늘도 없대요. 혼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기도 힘들대. 이보다 더 작은가 봐요. 이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쉴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서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금 거두셔서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 이 사명 그만하고 싶어요. 그 말도 들어가는 거죠. 내가 목숨 걸고 했는데 이겼는데 이 꼴이 뭐냐 이거죠. 그만 살고 싶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 엘리야는 우리아가 성정이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도 죽여달라고 한 종이 많아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정말 광야 같고 그 바다에서 풍랑과 함께 싸우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곱이 넘어가니까 또 한 곱이 오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언제 끝나나 이제 끝났나 하면 또 오고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이 엘리야는요 좌절감에 빠진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이 돼버렸어요. 영적으로 아주 지쳐있는 거예요. 5절 6절 볼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뭐 자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또 잠을 자. 하나님 죽여주세요 해놓고 잠잤어. 아니 죽여주세요 하려면 그냥 이세벨한테 잡혀서 죽으면 되는데 또 살라고 도망가가지고 또 죽여달래. 우리 인간 모습이에요. 잠을 자는 건 또 은혜예요. 또 하나님이 또 잠을 주셨네. 여기서 잠이 보약인데.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치고 힘들 때는요 먹고 자는 게 최고예요. 휴식이 최고예요. 최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요. 먹고.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는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옆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죠? 천사가 있대요. 보내주셨대. 하나님 우리 섬기라고. 그 천사가 지금 어루만지는 거예요. 누워서 자고 있는데 지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죽고 싶어 하는 그 엘리야,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만지면서 일어나서 떡 먹어라, 물 마셔라,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치고 우울해가지고 죽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는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요. 얼마나 잘 섬기는 권사님인데 우울증 걸렸어요. 근데 그 베란다에 나가면 땅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밑에를. 근데 그냥 폭신폭신하대요. 보이기가. 뛰어내리고 싶대.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우울증 옆에서. 먹이고 어루만져주고, 이건 사랑이거든요.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 주고 재워주고 물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우울증 걸린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실제로 주고 떡도 주고 물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흘 동안 군중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막 배고파 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냥 보내면 가다가 쓰러질까 싶다 해가지고 막 먹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선 먹는 게 첫째인 것 같아요. 우선 먹고 자야 돼. 푹 쉬고 푹 먹고 많이 먹고 이렇게 해야 이게 좀 피로가 풀린다는 거죠. 자, 천사가 두 번째 방문을 해요.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번째 와가지고 어루만지고 또 먹을 것을 주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이제 그만 일어나 엘리야야 막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먼저 너 사랑했다 이래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먼저 알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날 때까지 이루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갈 길이 멀다. 영적으로 바알과 싸우고 또 육적으로 바알과 선지자를 많이 죽였잖아요. 또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지쳐있고 영적으로도 지쳐있는 거예요. 너무 지쳐있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엄청 힘들어요. 기도도 막 영적인 기도하면 막 지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싸울 때 네가 40주야를 가야 된다 그러죠.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성경에서 40은요 엄청 많이 나와요. 40 노아의 방주 있을 때 40주야가 비가 내렸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도 40일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이 40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근데 40주야를 갔대. 잠도 안 자고. 아니 어떻게 40주야를 걸었을까요? 잠을 안 자야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막 돋아주신 거죠. 근데 먹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350km쯤 된대요. 그 길이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서울보다 더 먼데 그 길을 40일을 잠도 안 자고 40주야를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는 그렇게 또 주시는 거예요. 아니 다 그냥 쓰러져 갖고 누워서 막 자고 막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40주야를 달리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으면 이렇게 쓰임 받아요.
호렙에 이랬다 그랬어요. 호렙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사명을 받는 자리가 호렙산이거든요. 저희 호렙산 그 노래 부르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호렙산 찬양만 부르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산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다시 사명을 받을 산이라는 거죠.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신 거예요. 너에게 다시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는 거죠. 그 거룩한 산 호렙산에 이제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9절 볼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가가지고 또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알면서 물어봐요. 아담한테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 네가 여기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냐. 일어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 지치고 피곤했던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살아요. 말씀이 임하면 살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네가 어디 있냐. 지금 너희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네가 있을 자리에 있냐. 네가 예배 자리에 있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이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다 알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는지 아시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자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지?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하소연을 하는 입이 터졌어. 지금 엘리야가 이제 우리가 막 입이 터져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내가 주님 섬기는데 열심히 유별한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섬겨서 내가 그래서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주의 제단을 하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들이 선지 학생들 죽였잖아요. 이세벨이. 그리고 오직 나 혼자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도 죽이려고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듯이. 이걸 엘리야가 2번을 말해요. 10절에서 말했는데 14절에도 똑같이 말을 해요. 하나님 좀 알아달라 그 말이에요. 알아달라.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시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아시죠? 근데 하나님 나 혼자 있어요 지금.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저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열심히 유별해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유별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봤다 막 하면서 대충 믿어라 막 이러고 식구들로부터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 탄식하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명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오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혼자 남은 게 아니잖아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겼잖아요.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란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희가 7,000명을 남겨놨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 남겨놨다. 너 혼자가 아니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천사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도 일어나고 바위를 부수는 막 강한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는데 지나가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서에도 나오잖아요. 앞으로 오른쪽으로 봐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바람이 성령이 바람처럼 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처럼 임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해요. 여러분 성령이 떨어진다고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는 것이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근데 구약성경 보면 바람으로 지진으로 막 우박 번개 구름 연기 막 이런 것들로 막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으로 동영상 목사님 회개 간증 듣다가 거듭나 버렸잖아요. 우리 박승민이도 동영상 보다가 그 브라이언 목사님인가 그 외국에서 오신 분 한국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 그거 듣다가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목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와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 듣고 나만 듣는 거죠. 이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지요. 이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을 보려고 막 번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냥 뜨거운 것만 찾아다니고 막 기적만 보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만수 받으신 분들이 막 저 김제 가가지고 막 은사를 돈 주고 배우고 돈 주고 배우러 다녔잖아요. 참말로 내가 답답해서 그냥 은사를 어떻게 돈 주고 사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거기 하면 막 다 쓰러진대야. 막 일부러 쓰러질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주세요. 말씀으로. 자, 13절 엘리야가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그에게 임하여 그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지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너 지금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다는 거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가린 거죠. 자, 14절 또 두 번째 얘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사명 감당할 자세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장소 아니에요. 근데 광야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돌이켜서 가라는 거죠.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망을 안고 낙심을 가지고 이제 일어날 수가 없다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사명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이 광야를 통과를 시켜요 하나님은. 저도 막 그랬거든요. 막 신학교 다니고 이제 그만하려고 이제 학부만 졸업하고 신대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원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하라는 거죠. 온실 속에 화초 같아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냐 하면서. 근데 제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인데 원실 속에 화초 같아갖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 그냥 풍지풍파?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든 경험을 통해야만이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진실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실 속에 화초 같아갖고 어떻게 주님이 일을 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파에 배 띄워라 하는 거예요. 창파에 배 띄워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광야를 통과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을 통과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광야가 내 것을 버리는 그 시간, 하나님 막 작품으로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광야가 다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견인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게 광야죠. 광야를 통과해야만 사명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그 채찍을 하사엘을 쓰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예후는 어떤 사명을 받았냐? 아합왕,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어물이잖아요. 아합왕의 가문을 몰살시키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예후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예후가.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신 거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의 후계자는 엘리사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것까지가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네 사명이 끝난다는 거죠. 하사엘이나 예후나 엘리사 이들은요 북왕국을 재난과 죽음을 가져다 준 인물이죠.
이게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심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고. 열왕기하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노를 발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가 날 때마다 이 아람 왕의 손을 빌려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시잖아요. 전 세계를.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우연이 아닐 거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잖아요. 이란은 고레스 왕이 이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고레스 왕,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고레스 측량해가지고 너희 나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막 하고 돈도 다 대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엄청 친했어요. 근데 그 하메네이인가 뭔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은 큰 악마고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면 이란을 없애버리는 게 이제 꿈인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정말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지금. 근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 있으면. 우리는 깨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스피노자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이대로 하면 돼요. 만나는 사람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될 것 같아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했을 때 아까 1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엘리야처럼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제 그 자기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겉옷을 이제 엘리사에게 던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엘리야의 종으로 수종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쫓아가면 돼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그렇게 예수님 쫓아가라는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지치고 막 답답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막 노랫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명,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버지 뜻을 이루는 아버지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